무병장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인데요. 몸과 마음이 음양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행은 모든 병의 근원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7월. 천지 조화 기운을 받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며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7월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월간개벽 7월호 주요 내용 소개입니다. 사람은 제 정성만큼 사는 것이다. 그러니 정성을 다 바쳐 행동하는 신앙을 하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과 도운 역사의 개벽문을 여는 태울주 천지조화 공부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로부터 상자님께 제를 올렸던 거룩한 예식 천재. 포토앤 뉴스에서는 지난 7월 7일 열린 태울주 조화 성신 받는 천지보운 대천재 소식을 전합니다. 도전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는 생활 속 도전 읽기. 오늘은 마음에 응하는 신도란 주제의 상제님 말씀을 알아봅니다. 2013년 6월호로 창간 200호를 맞이한 월간 개벽지. 진리를 만난 기쁨에서는 개벽지를 통해 상생의 새 문화를 여는 일이 큰 행복이라는 김영옥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전국 문화여행 답사에선 나무와 이치를, 세계 지역 문화 탐방에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맹주를 꿈꾸는 중국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후천 인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식 구조, 그걸 일심이라고 해도 좋고 정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 정신 구조에 기준해서 그것만큼 살다가 마는 것이다. 사생활도 그렇고 공도에 입각해서도 역시 그렇다. 심부재언이면 식이 부지기미하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시 불견하고 청이 불문이라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내 정신이 다른 데로 가 있으니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있는가?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고 먹는 것이다. 또 마음에 없으면 봐도 보이지도 않는다. 정성이 없는데 진리를 알면 뭘 하고 공부를 하면 또 뭘 하는가? 정성이 지식이고 정성이 진리다. 사람은 발을 옮겨 움직이면서 실천을 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실천역행. 그게 그 사람이 산 증거고 사실 그대로를 남겨놓는 것이다. 상제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이며 도덕적이며 외교적이며 영웅적인 4대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상제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은,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은 안건을 자꾸 창조를 한다. 그 창조는 도덕률과 합치되는 창조라야 한다. 또 사람은 외교적이라야 한다.
이 외교성이라는 것도 도덕률과 합치되는 외교라야 된다. 또 큰일을 하려면 영웅적인 심리도 가져야 한다. 상제님 말씀이 성인의 바탕에 영웅의 도략을 가져라고 하셨자는가. 이 영웅이라는 것도 도덕률에 합치되는 영웅이라야 한다. 자기 자신이 실천 역행을 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상제님 진리보다 더 좋은 진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 속에는 하늘 이치, 땅 이치, 사람 사는 이치, 유불선, 과거, 현재, 미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부문이 들어있다. 천리와 지의와 인사의 합리적인 가장 좋은 최선의 진리가 증산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밖에 벗어나는 진리는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가지가 다 증산도 진리권의 수용당에 있다. 오죽하면 내가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이 천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겠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증산도 진리 밖에서 벗어지는 진리가 이 하늘 밑에 있을 수가 없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은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성과 웅이 하나 된 존재를 천지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성이 없는데 진리를 알면 뭘 하고 공부를 하면 또 뭘 하는가? 정성이 지식이고 정성이 진리다. 사람은 발을 옮겨 움직이면서 실천을 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 천하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정성을 다해 실천 역행하면 누구나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일심과 정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천지의 열매인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일심 어린 정성과 실천을 통해 후천 가을 성경의 인존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울주는 숙이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상제님께서 가을 대개벽기 구원의 성약으로 내려주신 태울주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요.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태울주는 어떤 주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천지의 복록과 수명을 받아내리는 가을 문화의 수행법을 정공과 동공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증산도 수행은 정적인 수행법과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며 수행을 하는 동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부터 있어왔던 인류 문화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우주는 매 순간 끊임없이 시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동적인 우주다. 이 우주의 존재 자체가 도공이다. 천지를 통해서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어 이 우주의 꿈과 대이상 세계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도공이다. 천지의 아들과 딸인 인간이
가을 개벽기를 만나서 천지의 꿈과 이상, 즉 그 도의 공력을 이루는 공부가 도공이다. 상제님께서 태을천은 하늘 으뜸가는 조화세계이기 때문에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줄을 많이 읽으라 라고 하셨다. 가을은 천지의 도, 천지 조화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진리의 뿌리, 우주 조화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태울주 공부를 내려주신 것이다. 태울주를 잘 읽으면 대우주의 생명력과 같은 기운을 받게 된다. 누가 가을의 천지 기운을 몸에 많이 축적하느냐, 누가 가을의 신도, 신권을 많이 몸에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성 공부에 정비례해서 열매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왜 인류는 가을 개벽을 앞두고 꼭 이 주문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하는가? 인간은 누구라도 가을 천지 개벽기에 태울주를 읽어서 조화신권을 받아내려야 닥쳐오는 가을 우주의 인간 열매 종자로 여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제님은 천하 생명을 태울주로 살린다. 태울주로 천명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다. 태울주를 전해주는 것이 사람 살리는 공부요, 의통성업의 근본이 태울주 공부다. 내 마음이 태울주 천지조화의 심법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구도자로서 진리의 열매를 여물고 가을절 인간으로서 상제님의 상실음 병난의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인류를 건지는 의통성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종도사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천재 조화 기운을 받아내려 앞으로 오는 병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태울주와 도공을 내려주셨습니다. 태울주를 비롯한 주문 수행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수행법으로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기에 인간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고 도의 공력을 이루는 공부가 도공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동공이라고 합니다. 태울주 수행과 도공 모두 대우주의 생명력을 받아내리는 수행인데요. 그 중에서도 태울주는 가을 천지 개벽기에 태울주를 읽어서 조화신권을 받아내려야 닥쳐오는 가을 우주의 인간 열매의 종자로 여물 수 있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인류가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염려불망 태울주를 읽어 후천 가을의 새 세상을 여는 열매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으며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격언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생각에 앞서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인데요. 도전 성구를 통해 내 인생을 결정짓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바로하여
정리대로 행하여야 큰 일을 이루나니 만일 사곡한 마음을 가지면 사신이 들어 일을 망치고 사곡한 마음. 반가워. 이 세계에 온 걸 환영해. 믿음이 없이 일에 처하면 농신이 들어 일을 벌렁케 하며 믿음이 뭔지 난 몰라. 바로 그거야. 그 마음. 탐심을 두는 자는 적신이 들어 이를 더럽히느니라. 당신. 그래, 내 꿈을 이뤄줘.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성공학 책 중에서 간혹 마음의 법칙을 얘기하는 서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인간의 마음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집중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비전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아직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온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신명이 출입하는 문이자 길로서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신명이 응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신명을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명이 사람에게 응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현의 신이 응기하면 어진 마음이 일어나고 영웅의 신이 응기하면 패기가 일어나고 장사의 신이 응기하면 큰 힘이 생겨나고 도적의 신이 응기하면 적심이 생기느니라. 상제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성현과 영웅의 신명이 응기해서 이를 성공케 해주고 악한 생각을 하면 사신이나 농신, 적신과 같은 악한 신명이 응기해서 이를 망치고 더럽힙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에 상응하는 신명이 응기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자 했던 마음의 비밀로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마음과 신도의 법칙이자 기도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바로 하여 정리대로 행하여야 큰 일을 이루나니 만일 사곡한 마음을 가지면 사신이 들어 일을 망치고 믿음이 없이 일에 처하면 농신이 들어 일을 벌렁케 하며 탐심을 두는 자는 적신이 들어 일을 더럽히느니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상제님께서 신명의 작용에 대해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일들은 신이 들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신명의 개입이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 일에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못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보호신도 떠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주체가 되고 여기에 천상의 신도가 인간과 음양짝을 이루며 일체의 원리로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즉 신명과 인간의 합심 협력을 통해 후천 5만 년 조화선경의 찬란한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일의 기륭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 그리고 정성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모든 일에 마음을 바로하여 정리대로 행해야겠습니다. 한민족 역사는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던 제천 문화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재는 1897년 고종 황제의 원구 대제를 끝으로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원시 반보나는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증산도에서 새롭게 부활한 천지보은 대천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부터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거룩한 예식 천재. 태울주 조화성신을 받는 천지보은 대천재가 지난 7월 7일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울궁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른 아침 전국 도장에서 출발한 성도님들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은 후천 상생의 새 역사를 연다는 포부를 품고 태울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만 그런 천재 문화를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직접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상경 있게 대천제를 지내는 이 큰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큰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상생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재의 길을 열고 축하하는 신명나는 사물놀이. 하늘의 소리를 담았다는 대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천지보은 대천재가 시작됐습니다. 식전 영상에선 태고시대 이래 상제님을 지극히 모셔온 한민족의 제천 문화와 주문 수행을 통해 천지와 하나 됐던 광명 문화가 소개됐습니다. 고종 임금이 원구단을 복원하고 황제 등극과 대한제국 건국을 선포하면서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원구 대제.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잠시 끊어졌던 제천 문화는 8.15 광복과 함께 안운산 태상 정도사님에 의해 그 맥이 다시 살아나 지금의 증산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지보은 대천제는 가을 개벽 상황에서 인류를 건져 후천 선경의 새 역사를 열 것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서원 올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율동과 함께 태울주 노래로 행사를 축하해준 초립동이 공연으로 제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주의 이법과 태일의 신법을 담은 천부경. 천부경을 우리 가락에 맞춰 함께 부르면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왜 우리가 태을주를 읽어야 되는가? 태을주란 어떤 조문인가? 태을주는 안경전 종도사님은 태울주 조화 문화를 꽃피워 후천 가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축원하셨습니다. 신이다. 이날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와 두공 수행의 장이 펼쳐져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천지 조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천지 보은 대천제는 9천년 한민족 역사의 결정체인 신교 문화의 열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려 신교를 받아내렸던 것처럼 천지 보은 대천제는 상제님, 태모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 천지 조화를 체득하여 광명의 태일 세상을 여는 성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선 증산도는 인류 구원의 천하사라는 신념으로 15년째 봉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영옥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증산도 신앙지인 월간개벽팀에서 15년째 편집 분야에서 봉직하고 있는 김영옥 성도님. 이국 땅 파라과이에서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속아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하신 도전 속 상제님 말씀이 판문점을 통해 통일 속아 넘어가는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진리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의 가을 질서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간과 더불어 증산도 천하사 신앙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는 김영옥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건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트장에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월간개벽지가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월간개벽에서 편집일 맡고 계시잖아요. 예. 증산도 신앙 문화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매월 단위로 발간되는 개벽지에서 편집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월간개벽이 통권 200호를 넘기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2013년 6월호를 기준으로 2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월간지로 200호면 몇 년인가요? 2013년 6월호가 창간 17년이 되었습니다. 개벽지는 1996년에 증산도 문화소식지로 창간돼서 예. 그로부터 4년 후인 2000년에 개벽이라는 제호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발간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도중에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2007년에 우리 한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우수 잡지로 선정돼서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죠. 지난 일이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뭐 200호를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300호를 향해서 달려가시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예, 응원을 하겠습니다. 종감님께서는 그러면 월간개벽에서 편집을 맡고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벽지는 우리 증산도의 신앙지이자 기관지이기 때문에 새 문화를 여는 증산도의 문화사업에서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감님께서는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어떤 도훈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직자로 살아오면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받들고 또 이렇게 새기고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철학, 또 삶의 철학, 태도 이런 거에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있었나 본데요. 개벽지를 편집하면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예. 우리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 신앙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추구해온 제 인생에 삶의 목적이 신앙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Cause you see the real me hiding in my skin. 그럼 본래 종감님은 신앙적 삶과는 좀 거리가 있으셨나 보네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부모님 슬하에서 그저 학교나 오가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17살 때 헤르만 헤세의 시나 소설 같은 걸 접하면서 예.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제가 일기장에 적은 기억이 선명하게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순수한 삶, 순수한 영혼의 삶 이런 것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대학을 그런 철학이나 종교학 쪽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렇지만 대학 시절에는 심리학과라든지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인문대학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사회과학대도 가보고 정경대학도 예. 가보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까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강의를 이렇게 섭렵을 했던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던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배움을 알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대의 삶이 결코 평범하진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뭐 저만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간 80년대가 워낙 사회 문화적으로 격렬했던 사상 투쟁이 격렬했던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현대사에서 80년대는 좀 치열했죠. 예. 저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문화를 접하고 선배가 이제 사회과학 공부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사상 운동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 80년대 운동권의 어떤 길이라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은 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살 때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뭔가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특히 여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예. 거의 대학교 1년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 인생을 걸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예. 그런 결단으로 사실은 사상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학 생활도 단순히 대학 생활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셨겠군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사회 운동을 하게 되었죠. 여성 운동도 해보고요, 노동 운동도 해보고 그런 생활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 20, 30대의 그런 어떤 삶을 지배했던 그런 어떤 운동권 이념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90년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치 환경이 변하잖아요. 예. 중국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예. 또 소련이 몰락하고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동서의 냉전 체제가 붕괴되니까 사회가 변하니까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알았던 생각들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 이런 거를 제가 치열하게 평가하면서 사상적 조직적인 한계를 나름대로 정리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면적인 사고를 벗고 새롭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Though hope is frail, it's hard to kill. Who knows when you believe. 정신적으로 어려운 20, 30대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럼 상제님 진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그 사상 운동에 이제 어떤 접고 한계를 느끼시고 한계를 접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예.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다가 우연히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죠. 그 누구로부터 이렇게 소개받으신 거예요, 그 책을? 근데 그게 이제 참 신비로운데요. 제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예. 앞집 주부가 강원도에서 이사를 왔어요. 예. 그랬는데 그 집 이제 한 2달 정도 됐나?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는 책들을 예. 정리해서 밖에 집 내놨더라고요. 헌책을. 그렇죠. 그리고 책더미 속에서 제가 파란색의 예. 미니북이었죠. 다이제스트 네, 개벽. 다이제스트 예. 개벽. 예. 지금 그 집 아이가 이렇게 그림 낙서도 그려놓은 이런 책이었는데 예. 이 책을 왜 버려? 이러면서 그걸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 책을 보고 도장을 찾아가게 되었죠. 참 인연이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도장을 찾아가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 뭔가를 느꼈으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20대 때 역사 발전을 믿고 예.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개인 삶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인 삶에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딱 발견했을 때 저는 제가 느낀 것은 2가지 점이었는데요. 예. 첫째는 거기에 한민족의 역사와 과거와 미래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왜냐하면 미래는 궁금하잖아요. 역사 그렇죠. 발전을 믿었는데 이 역사의 끝은 어딘지 궁금하니까 예. 미래를 찾아보고 싶다. 도장에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요 한 가지 의문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랑, 의통이 있고 살릴 의자, 통일할 통자, 예. 의통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행랑이 있다.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끌림을 받았죠. 그 행랑이라는 게 이제 핵심된 일꾼들을 표현하는 우리 전통의 어떤 표현 방식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화랑이니 뭐 이런 몰랐지만은. 표현인데 그런 행랑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군요. 그 2가지가 이제 저를 강력하게 끌은 유일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도장 찾아가셔가지고 바로 이제 입도도 하시고 신앙을 시작하셨나 보네. 제가 이제 진리 공부도 배우게 되고 태울주라는 그 체험 이런 세계도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태울주 수행을 처음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 책 속에 태울주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몰랐는데 도장에 찾아가니까 태울주 주문 20석자를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예. 그런데 그 방법을 배우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혼자 마음속으로 주문 그 20석자를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하자마자 예.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성 수행을 하고 도장문을 딱 나섰는데 세상에 이제 자동차도 굴러가고 이런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전에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쫙 다가오는 거예요. 예. 하나 빛으로 이렇게 쫙 다가오면서 천지에 대한 감각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배낭 하나에 도전을 하나 딱 넣고 파라과이로 이렇게 출국하셨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입도하고 정성 수행하고 그 불과 짧은 기간에 예. 상제님 진리의 전모를 채 알기도 전에 이제 출국하게 된 건데요. 예. 상제님 말씀에 화복이라고 복이 오기 전에 화가 먼저 이른다고 그래서인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개인적으로 가정사를 겪고 이제 남미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출국할 때 이제 그 당시에 4살 된 딸아이 데리고 배낭 하나 메고 출국했는데요. 예. 그 배낭 속에 도전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상제님 진리를 다 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진리 갈급증이 컸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방 한 칸에 이제 이제 수행방을 차려놓고 배례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남미에서 도전을 3번 통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매불망 도문을 그리워하게 됐죠. 그럼 기약 없는 출국을 하셨다가 귀국하시게 된 어떤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97년 말에 파라과이로 갔는데요. 예. 그렇게 98년을 보내고 99년 봄이었어요. 예. 우연히 이제 한인 신문을 봤는데 예. 한인 신문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예. 통일소를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98년도 사건인데. 한 줄의 캡션과 함께.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99년에 알았던 것이에요. 아, 1년 지난 뒤에요? 예,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예. 확실치가 않은데 예. 98년에 소가 나간 거예요. 예.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6개월, 1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상제님 도전 성구 말씀에 예. 38선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5편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거기서 그 소라는 게 이제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소가 뭔지 몰랐는데 예. 거기서 그 소가 음해하는 생물 소라는 것을 알고 예. 아,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가 이렇게 역사 현실에 실현이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죠. 예. 거기서 그 상제님 도전을 통독해서 천지공사 세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역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속에 있는 상제의 말씀이 현실 역사로 이화되는 것을 직접 이렇게 목격하시면서 그런 어떤 충격을 받고 귀국을 결심하셨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에 대한 체험이죠. 예.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서둘러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더 강렬해지고요. 예. 그래서 99년 가을에 그 남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민 가방을 2개 나눠 담아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우여곡절이 많은 입도 사연을 들었는데요. 현재 이제 봉직의 삶을 사시고 계시잖아요. 네. 또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봉직은 성직자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류의 구원 진리, 상제님 진리 안에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모시고 본부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참 스승님을 모시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홍복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가치관이 몰락한 혼란한 시대에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딸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올해로 우리 아이가 20살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봉직 14년 동안 딸아이도 키웠으니까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예.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들으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끝으로 이제 내 마음의 도전 성구 시간인데 평소에 이제 그 도심주로 삼고 계신 성구 하나를 좀 읽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성구를 읽어주시겠어요? 예, 4편 15장 말씀입니다. 예. 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천지에서 으뜸 가는 법의 의로움. 천지간의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 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그 종감님의 그 인생의 가치와 가장 맞아떨어지는 성구 선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의로움. 제일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예. 오늘 그 시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령의 은총이 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득한 태고 시대부터 인류는 거대한 재단을 쌓고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 개벽기를 맞아 선천상극의 원한을 끄르고 후천가을의 열매의 문화를 열어주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